지금 저희가 강단에 계속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 인생에 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결론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과거를 장사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먼저 각인이 되어 있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그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각인이 되어 있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과거의 나의 모습은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신 것처럼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정말 정복자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는 증인들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이 되어 있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배경이 갈대아의 배경 속에서 너무 오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또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뭔가 인본주의 쓰게 되고 뭔가 율법으로 다가가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인생을 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저희도 모르게 애굽에 있었던 상태의 체질로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문제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놓고도 그렇게 문제가 올 때마다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근성과 사상이 무엇으로 체질이 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이름을 누리는 것으로 체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르게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오늘을 도전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죠. 전 세계 78억의 인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언약을 붙잡고 회막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언약을 나누는 그 중요한 포럼의 시간들이 또 중요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장막, 가정에서 또 모든 모임에서 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성취되는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발라야 흔들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희가 주일날만큼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만 집중을 하고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치유되어지며 불신앙의 뿌리가 뽑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만 드리려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켜져 있는지 갑자기 생각도 나고요. 갑자기 돈 빌려준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고 아무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이 24 역사하는데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중요한 주일날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정말 너무 은혜로워서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제도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란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성취될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날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현장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현장의 역사들이 237 나라까지 전달될 만큼 그래서 237 나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길은 보좌 시공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을 누리는 그 보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 모인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마가다라 방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 속에 그리고 잘못된 길과 틀린 체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40일 동안 그 집중을 통해서 그 현장에 모인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을 땐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기도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항상 누릴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4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세상 것이 필요 없어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그 중요한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달할 것은 대부분의 개인과 교회와 업이 미자립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 중심, 현장 중심, 미래가 중심인데 여기서 강단은 목회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24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중직자와 성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중심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저희의 중심에 담을 때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은 오직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과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인 600지교회를 두고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인생에 한 사람을 정말 저희의 인생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더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올해 제가 붙잡은 언약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셔서 제가 올해 RTS를 이제 입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부라는 현장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빈 곳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대학부 안에 있는 빈 곳을 좀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만난 한 친구가 어렸을 때 가정에 좀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 친구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어느 권사님이나 교회 분들이 말만 걸려고 다가가도 팔을 뿌리치는 그만큼 마음의 문이 닫힌 친구였는데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락방도 하고 천천히 6개월 정도를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 친구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치유 사역에 가까운 이제 목사님께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집중을 하는데 항상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잘 안 하는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재밌는 얘기를 제가 사실 정말 재미없는 사람인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웃기려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웃기려고 못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찍으면서 반응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재미없는 얘기였겠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한 4개월 만에 그 친구 웃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좀 이상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를 만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수유 예배를 1시간 전에 가서 준비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보는 다른 권역의 이제 교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복음만 계속 말했을 뿐인데 24 말씀만 전달하고 힘만 줬을 뿐인데 정말 개인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권역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들어가는 현장에 더 힘을 가지고 더 들어가시는 겁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뒤에 여러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역에서 어떤 우리 권역에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좀 만나달라. 어느 집사님이 우리 아들도 좀 만나달라. 이런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걸 확인하면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을 땐 어떤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현장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한 시대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넘어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너무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헌당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없는 그 현장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 중 하나가 이제 성전인 거죠. 근데 그 성전은 겉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중국어 할 줄 아는 제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의 성이 있고 4,0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중요한 중국어권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의 응답입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아프리카의 언어권을 가진 이제 제자들도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54개국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54개국 나라가 있는데 12억 인구, 그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살릴 수 없습니다. 와 있는 아프리카 제자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현장이, 그 뜰이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 정말 정신병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정말 그 중에 중요한 제자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뜰이 있는 성전이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아이들의 뜰입니다. 정말 저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훈련받고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본 세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장사가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것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가 놓치지 않도록 심부름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그 중요한 언약, 그 피언약을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아야 또 그 다음에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중요한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우리 세대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훈련이 되는 후대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37입니다. 결국에 237을 살리지 못하면 또 우리 후대들은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경기 남부지역 600지교회를 살리고 또 중요한 헌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당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후대를 복음 대통령 성공자 엘리트로 치유하며 그 후대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를 장사하고 오늘을 도전하며 미래를 미리 보는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